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읽고 저는 자주 이 책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이렇게 지금도 몇 번 다시 또 읽고 있는 좋은 책입니다. 장영희 교수님이 쓴 책인데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이십니다. 장영희 교수는 태어날 때 소아마비를 안고 몸이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몸은 불편했지만 늘 생각이 긍정적이었고 가난하고 몸은 불편했지만은 늘 마음은 늘 행복한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몸을 갖고 또 집안이 가난한 배경을 안고도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가 됩니다. 그러는 중에 안타깝게 이 장영희 교수가 몸에 큰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 때문에 강의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참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온몸이 큰 병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호흡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을 장영희 교수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장 인생의 어려운 시간에 쓴 책이 바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오늘까지 살아온 날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이분은 제가 볼 때 우리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늘 생각과 삶의 자세가 긍정적이었어요. 살아온 나는 본인이 봐도 기적이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기적인 것을 이분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몸이 불편하고 힘든 육신의 한계를 가지면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런 본인처럼 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삶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뭐 견뎌보자라고 끊임없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나는 지금 내 생활에서 그것이 진정 기적이라는 것을 잘 안다.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보는 거 기적이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도 기적이죠. 물론 이것도 기적이지만 진정한 기적은 오늘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딴 게 아니에요. 오늘 호흡할 수 있다는 거, 함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온몸에 질병이라는 무거움을 안고 긍정적으로 희망을 품고 살면서 이 책을 쓴 장영희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내는 결론이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답다. 그리고 비록 아름다운 인생이지만 힘들고 어려움은 있고 역경은 있지만 그래도 인생은 도전할 만하고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절대 절망의 순간을 만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노래하고 절망을 노래하는 일이 결단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 제목처럼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저는 이번 주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뭔가? 최준문 목사가 목회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도 저에게 심장을 뛰게 하시고
오늘도 호흡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도 지난 세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의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바울은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살아야 할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많은 이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둬야 할 것이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살아갈 이유가 바뀝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인생에서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할 이유 때문에 나는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할 이유는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끝까지 살아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살아야 한다고 가는 곳마다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우리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까? 이것이 바울의 관심이었고 바울이 살아가야 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처럼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길 원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이 심장이 멈춰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할까? 이것이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바울은 오직 예수만 전했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무거움을 해결하고 질병과 삶의 고통을 뿌리째 뽑아주실 유일한 구세주임을 바울은 강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앞세우고 교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선포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오늘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면은 예수의 이름이 높이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다 내려놓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가려진다면 그 인생은 돌아봐야 돼요.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오늘도 호흡해야 되고,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여기는 저와 우리도 간혹 가다가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삶의 문제로 적지 않은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이 회복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이유가 있고,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존경이 나타나기 위해서라도 나는 건강이 회복되어야 되고, 나는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무너진다면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냐 죽었냐 하나님을 비난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이 역전의 드라마가 임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살아갈 이유를 말합니다. 바울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못됨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가만히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어느 큰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하는 목사님이 교회의 도움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와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창립 예배 순서를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척을 위해서 도와준 모모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창립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광고에 감사 문구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그 창립 개척한 그 부목사님이었던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 창립 예배 주고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창립 예배 드렸다는 문구가 하나도 없고 오직 사람에게만 영광 돌리는 문구가 아니냐.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창립 예배 드리는 목사님한테 강하게 책망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우리 교회에서 너에게 얼마간의 개척 자금을 보내서 창립 예배를 드리는 건 맞지만은 배후의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개척했지 내 도움으로 개척했냐? 어떻게 이 주보에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냐? 이 얘기를 들은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잘나서 창립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호흡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세월 살아온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저들려도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거라고 믿고 고백하고, 혹시나 원치 않은 병이 찾아왔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운데서 내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너무 좋아요. 나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는 저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호흡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모르지만 제가 이걸 들고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앰프 이거 키고 볼륨 조절하는 것만 알지 저는 이 기계를 잘 몰라요. 뭐가 고장 났고 뭐가 원인인지 전 몰라요. 이거는 개척할 때부터 있었던 먼저 목사님이 쓰는 앰프예요. 오래된 거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전 몰라요.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라요. 근데 아까 예배 전에 찌찌찌 소리도 나고 얘는 소리도 안 나고 얘도 안 나오고 좀 당황이 되고, 우리 아내도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신문하실 거예요. 여기 앉아서 하나님 저 이거 뭐가 뭔지 몰라요.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너 유튜브로 매주 2명 3명이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소리가 안 나면 유튜브로 소리가 안 나가고 성도들도 어려운데 하나님 하나하나 소리 나게 도와주세요. 앉아서 기도했어요. 소리 나네요. 이유가 몰라. 이유는 몰라. 나는 얘는 안 나오는데 얘는 나와. 저는 이유는 몰라.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요 내 삶의 모든 되어져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여요. 사람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문제가 풀리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내가 잘나서 그런다라고 목에 힘을 줘요. 아우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그거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역대상 16장 29절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내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였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내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살아갈 이유예요. 근데 우리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목에 심기고 교만 피우고 내 업적만 내세우고, 아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아유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아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세에 살다가 전세에 이사가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30평짜리 아파트 샀다. 내가라고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월세와 전세를 정리하고 조그만 아파트 이사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예요. 여러분 올림픽이나 세계적인 경기에 보면은 1등하고 골을 넣은 선수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 세레모니를 우리가 간혹 가다가 볼 때가 있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많은 기도 청년들이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1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역도 선수 장사라는 분이 갑자기 이름 생각 안 했는데, 이 역도 선수 이 장사라는 선수도 역기를 들고 난 다음에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 기도하면서, 축구 선수 박주영 이 선수도 골만 넣고 나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골프 선수 최경주 이분 세계적인 선수요, 온누리교회 성도이십니다. 골프에서 1등 하면은 꼭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이분들은 금메달을 따고 1등을 하고 난 다음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그 순간에 내가 훈련을 열심히 하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금메달을 땄다고 교만을 피우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서도마을은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살아가야 돼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3절 제가 세 번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오나. 여기서 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세상을 떠나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는 고백이 나와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담에서에서 만나서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었어요. 오직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살리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전히 바울의 이 마음에는 이전의 삶이 아직까지 있었어요. 예수 만나기 이전에 지냈던 친구와 지냈던 삶들, 예수 만나기 이전에 지냈던 삶의 패턴에서 여전히 사도 바울은 자유할 수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바리새인을 갖고 있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최고의 이 당시에 정치인들하고 함께 지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좋은 음식도 먹고 육신의 정욕을 쫓는 그런 이전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예수를 영접하지만 아직까지 이 안에 이전에 그런 잘못된 삶의 패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 제목이었고 고민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이전에 그 삶에 매여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전에 내 잘못된 삶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다 못 박는다고 고백하면서 이전에 악한 세상에서 지냈던 모든 삶을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서 세상을 떠나서란 얘기 뭐냐면은 예수 믿기 이전에 잘못된 삶,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죽였던 삶, 비난하고 정죄하고 음욕을 가까이 하고 또 음전을 가까이 하고 돈을 매여 있고 쾌락을 추구했던 자신의 이전의 삶을 바울은 다 정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으로 바울은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지난 과거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면서 나와 너희들 빌립보 교인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한 가지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건데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건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 안에 나처럼 이전에 잘못된 삶을 품고 살아가면서 나중에 천국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전에 잘못된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라.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한 가지다. 악한 세상을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을 떠나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오직 교회에서 예수만 바라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죠.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뭔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똑같이 오염된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얘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 9장 2절에 보면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호문을 자복하고 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이방 우상들과 가까이 했어요. 느헤미야는 이제 이방 사람들과 우상을 절교하자, 끊어라, 악한 세상을 다 끊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전의 악한 삶을 정리하고 잘못된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 없는 존재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기 어려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전의 잘못된 삶을 정리하고 신실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고 새로운 삶의 자세로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파장을 일으키는 삶이 하나님 오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여, 너희들도 알듯이 나는 이전에 정말 패역했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좀 늦었지만은 이전에 모든 삶을 절교하고 그런 건 끊고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었다. 내가 살아갈 이유는 이 삶을 계속 살면서 오직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고 서로 마음을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악한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먹고 마시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좋은데 물 좋고 산 좋은 경치 좋은 곳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의 파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게 행복일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이전에 잘못된 삶을 단절하고 끊고 이전에 악한 삶을 다 끊어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자에게 감동의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시간과 돈과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참 행복을 느끼는 그런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질문한다면은 우리 이 질문에 우리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좋은 대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삽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예전에 임종을 눈앞에 둔 어느 집사님
임종왕을 앞에 놓고 신방을 해서 기도에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좀 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면 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집사님, 왜 좀 더 살기 원하십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결혼까지 하고 결혼하고 한 가정을 꾸미는 걸 보고 죽는 게 제 소원입니다. 아들 결혼도 못 보고 이렇게 삶이 끝나는 게 마음이 걸리고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좀 더 살아가야 할 이유, 살고 싶은 이유는 아들의 결혼식을 못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 여러분,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오늘 계속 지금 설교하면서 반복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나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살아갈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은 몸에 병이 찾아왔잖아요. 이 말씀해 보니까 몸이 가려워서 막 몸을 긁어도 몸이 가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아들, 딸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고 남편에게 상처 입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상처받았어요. 욥은 살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욥은 살아갈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병으로 죽으면 하나님 영광 관이고 아들, 딸 다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끝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라도 서로 바울은, 아니, 욥은 살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은,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결국은 나도 물론 비난받지만 하나님을 살아버려 손가락질 갈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갈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나 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스스로가 살아야 할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목회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원치 않은 삶의 문제가 있고 삶의 광풍을 만나고 수많은 인생의 가시 같은 삶의 문제 앞에 있을 때, 그래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결국 누가 손해죠? 하나님이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 손해 보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쩌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이유를 분명히 알고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위해서 열심히 매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